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마음도 기쁘고 또 기분도 좋고 생활도 활기 있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조금 어두운 소식들,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와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3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는데 3월달 제가 밖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꽃이 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진달래가 벌써 폈다. 그래가지고 꽃을 찍어서 올리고, 주변에 여러 옛날 같았으면 꽃구경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취소하고 그래가지고 꽃구경도 못 가는 2020년 봄을 맞이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 우한 폐렴이 조속한 휴일 내에 잘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과 장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사 온니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성하게 만듭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젊은 황소, 힘이 센 젊은 황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보통 왕하고 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힘이 센 젊은 황소 같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뭐 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고 힘이 센 젊은 황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게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에글론에게 힘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밟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종려나무 성읍,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여리고 성읍, 아주 물이 풍부하고 1년 강수량은 30mm밖에 안 되는 그런 좋은 곳을 갖다가 에글론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그 땅을 점령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도 뺏기고 경제적인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대추야자 열매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과일들을 추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그것이 내 생활의 수입원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윤택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점령해 버렸으니 내게 아닙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에글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를 빼앗기고 사생활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눌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읽은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고 하면 에글론에 의해 가지고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본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너희 땅이야. 너희가 주인이야. 너희가 잘 관리하고 너희가 여기서 나는 것을 쓰면서 너희 것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어떤 신세로 바뀌었느냐고 하면 완전히 신세가 바뀌어가지고 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느냐? 모압 에글론이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대 동안을 뭐 했느냐고 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인의 생활, 주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대 동안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짓밟힘을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짓밟힘을 당할 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부드러운 얘기로 하면 짓눌림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짓밟힘을 당한 결과는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짓밟히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고 하면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쭉 말씀하고 뒤쪽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세 절 말씀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계속 나오느냐고 하면 공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공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세금입니다. 옛날에는 세금, 종주국에 바치는데 주로 농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자우지한 뭔가를 갖다가 그 예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게 그게 세금입니다. 근데 공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농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바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0,01%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바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 그것을 갖다가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치는 거지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농수산물들, 특산물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 가난하고 피폐하고 굶주리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농사지어도 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군산에도 갔다 왔는데 군산에 그 세관이 있더라고요. 무슨 세관인가 물어봤더니 군산 그쪽에 평야지대잖아요. 거기서 나는 좋은 쌀들 이런 것들을 다 어디로 보내느냐고 하면 일본으로 보내는데 지금도 그게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고 하면 저 바깥에 사람채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랑채는 우리 할머니 주무시고 소죽 쓰고 그러는 데가 사랑채고, 이 안쪽에 안방 있고 여기는 이제 밥해 먹고 그러는데, 근데 옛날에는 다 나무에다가 떼잖아요. 나무에다 떼니까 뭐가 있느냐고 하면 거기 이제 솥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나무 광이 있는 거예요. 나무 광. 사랑채에는 나무 광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겨울 되기 전에 겨울 내내 쓸 나무를 계속해서 해다가 거기다가 계속해서 쟁여놓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에 요즘엔 뭐 눈도 안 오지만 눈 많이 오게 되면 나무를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나무를 해서 계속해서 거기다 쟁여놓으면은 겨울엔 눈 오고 춥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불을 떼면서 겨울을 하는 거예요. 안쪽에도 뭐가 있느냐면 안방 그 안부엌에도 나무 광이 있어요. 근데 안에는 나무 광이 좀 적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하면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안쪽에 이 안부엌 쪽에는 나무를 쌓아놓는데 이만큼 구덩이가 파져 있어요.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놓는 건데 물어봤어요. 무슨 구덩이냐 이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사해서 이 가정에 그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런 것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뺏기고 내가 먹으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엌 구덩이 파는 데다가 내가 먹을 쌀이라든지 양식을 거기다가 놓고 나무로 계속해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순사라고 그럽니까? 순사가 와가지고 긴 꼬챙이를 가지고 온대요. 꼬챙이를 푹푹 찔러봐가지고 뭐가 있으면 그것까지 찾아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나무광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깊어요. 그러니까 저 안쪽에다가 큰 항아리를 갖다가 놨어. 큰 항아리. 그러다 항아리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농사진 거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나무를 계속해서 쟁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1번 순사가 와서 꼬챙이로 찔러도 너무 깊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농사져서 곡물 들이고 일본 사람들이 곡물 바치고 뺏기고 그리고 내가 먹을 건 그렇게 숨겨놓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세월을 갖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고 살은 거예요. 여기 곡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뭐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작곡도 심고 그러면은 그 일본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고 다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곡물로 바치고 안 바치면 와서 뺏어가고 하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빼앗겼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모아방 에글론에서 짓밟힘을 당하니까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로 살면 이런 일이 없고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게 다 내 거 돼서 사는데 하나님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현실도 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뭐에 눌려 있느냐? 우한 폐렴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우한 폐렴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만 길 건너 저쪽에는 그 분당 재생병원에 근무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확진자가 나와서 2주 동안 폐쇄가 되잖아요. 눈 뜨면은 뭐 또 무슨 문자가 또 와가지고 어디서 나는 용인시청에서 많이 오대.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세요? 나는 가끔 그래. 내가 주소지가 경기도 광주 사람인데 왜 용인시청에서 오지? 그래가지고 가끔 내가 용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내가 여기 행정구역 용인인데 그런 거야. 용인이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광주지 또 왜 용인이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보니까 맨날 오는데 용인시청에서 와. 그래서 광주시청에서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광주 사람인지 용인 사람인지 헷갈리는 때도 있어요. 오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냥 어디서 뭐가 났고 지금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사망자가 75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근데 그 경상북도 대구 쪽에가
거의 8,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조금씩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좀 터지긴 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뭐에 눌려서 사느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우한 폐렴에 눌려서 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짓밟힘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동안 많이 이슈가 되고 알려지긴 했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확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짓밟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신천지에 끌려가서 부모들이 그냥 이거 써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막 절규하고 신천지에 간 아내를 찾아다니기는 남편.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는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그래서 SOS를 쳤습니다. 누구한테 쳤느냐고 하면 장모님한테 친 거야. 장모님, 마누라가 당신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우리 가정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해가지고 그 가정생활도 하고 신천지 좀 안 나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장모님이 보내라 그러더래. 그 장모님이 보내면 뭔가 좀 해줄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장모님도 신천지 골수요. 뭘 해줘야 해주긴. 여러분 신천지에 짓밟혀서 자기의 젊음, 청춘, 물질 거긴 전도 안 해오면은 100만 원씩 벌금 물린대잖아. 110만 원씩인가. 그것만 걷어들이는 게요 엄청나답니다.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짓밟혀서 살고 있는데 우한폐렴에 눌려서 살지 신천지에 짓밟혀서 살지 교회도 마음 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 놓고 예배 드리기도 어렵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 에글론과 같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믿음으로 무장해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보배와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뭘 빼앗아 가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실 때 보배잖아요. 하나님 등한히 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이 속에서 믿음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감사도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기쁨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평강도 빼앗아가고 즐거움도 빼앗아가고 전에는 그래도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이 있어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겠다 했는데 그 희망마저도 마귀가 빼앗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빼앗아가고 어떤 경우는 건강도 빼앗아가고 어떤 경우는 돈도 빼앗아가고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왜 빼앗기면서 삽니까? 하나님 버려서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사는, 그래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짓밟힘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짓밟힘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짓밟힘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도움을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쥐밟힘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사람은 너희를 못 구원해. 너희 사람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사람 쳐다보지 말고, 목사도 쳐다보지 말고 목사도 본받지 말고, 40일 기도 100번 한 사람도 쳐다보지 말라. 왜? 사람은요 다 실수가 있고 냄새나고 헛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일 기도 100번 했어도 그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얻은 거예요. 도움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밟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쥐밟힘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개인 사생활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고 하면 일하는 소하고 같은 거예요. 일하는 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소도 아닌데 일하는 소와 같은 삶을 살고 살다가 몇 년이 됐느냐? 그게 430년 된 거예요. 도저히 더 살 수 없는 끝자락에 왔을 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때의 삶의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하게 됐느냐고 하면 맞아.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 이 짓밟힘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뭐하며 부르짖었다고요? 탄식하며 절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그랬는데도 문화도 없고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우리 민족 정신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직하며 부르짖.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들으시고. 뭐 하시고?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하며 건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손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기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들의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었대요. 그들의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알고 바로가 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특별병거 600대 지휘관들 마병 뭐 이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따라옵니다. 지금 잡히면 옛날보다 더 혹독하게 바로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갈래 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냐?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거기서 그냥 종으로 있는 게 낫지. 여기서 죽으면 광야에서 죽는 건데 무덤도 변변하게 만들지 못할 텐데 왜 데리고 왔느냐? 막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러고 막 아우성치고 우리로 얘기하면 막 데모가 이런 데모.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고 앞으로는 갈 수 없는데 또 붙잡혀서 짓밟히게 되면 옛날보다 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붙들려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에게 진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겹겹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인간의 방법,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에게 짓밟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결과가 뭘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잘 보세요.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이 구원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뭔가에 짓밟히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육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뭔가에 막 짓눌려서 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눌려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눌려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눌려서 살기도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눌림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눌림이 없겠지. 근데 그 사람도 물어보면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고 뭐에 내가 짓밟혀서 살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부르짖어라 그래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 이게 답입니다. 손에다가 주어줬어.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저도 매일 일어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어디서 되냐? 내가 해보니까 교회에서 되더라. 믿어주시면 아멘. 교회에서 되는 거야. 집에서는 막 크게 기도하다 그러면 막 옆에서 또 항의 들어오고 막 뭐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는 또 너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민폐가 요새는 막 여기 아파트 여기 빌라 여기서 싸우기만 해도 바로 메아리 쳐서 바로 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힘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디 와서 하면 되냐? 여기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 그래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물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지만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해야 할 때마다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로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 성도 되지 말고 눌려서만 살고 있는 성도 되지 말고 눌림에서부터 후를 틀고 일어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